앞으로 3절에서는 삼일째 하나님께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 신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이 4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상에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하자면 우리 교회 안에 내부적인 면에 있어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고 있고요. 그 다음 바로 이어서 7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바깥에서 우리를 이렇게 위협하는 그런 외부적인 혼란이 있는데, 그런 외부적인 위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서로 각각 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연결되어 있고요. 그 중심을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진리와 사랑, 또는 사랑과 진리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네요.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진리를 행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5절에서는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3절을 또 보시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처럼 진리, 사랑이 같이 묶이면서 연결이 되어서 계속해서 같이 흘러내려오고 있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진리와 사랑, 또는 사랑과 진리, 이 관련이 어떨까요? 우리 본문에서 잠깐 이렇게 먼저 좀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둘의 관계를 정리하자면요, 4절에서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 진리를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 첫 부분이 조금 우리가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너의 자녀들 중에라고 합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라는 말은 너의 자녀들 전체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너의 자녀 하면 교회의 자녀들, 교회 소속 교인들을 말합니다. 교인들 전체가 아니라 교인들 중에 일부가 진리를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인들 전체가 아니네요. 그렇다면요, 나머지는요, 진리에서 이탈했겠지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너의 자녀들 중에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은 이 편지를 받는 교회에서 지금 분열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열이 있는가 하면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이 있고 진리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양쪽이 함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에라는 말이 부분이니까 그 부분이 한쪽 부분이면 나머지는 또 다른 그런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요, 이건 항상 교회가 있어 온 이후에 계속해서 있어 왔던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는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쭉정이도 있고요, 더 심하게는 가라지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교회 안에 같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진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들 교회 다니면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다들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게 당장 신약 성경 이 시대에 벌써 나타났고 그 시대 이후 계속되어 오고 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똑같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5절에서는 이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고 있는데요, 서로 사랑하자라는 이 표현 자체가 보면은요, 사랑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자라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일부는 사랑하고 일부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자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교회의 일부는 진리를 행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일부는 사랑하고 있고 일부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뒤섞여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그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무엇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가
라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지요.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좀 잘못되지 않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 항상 조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요, 이런 겁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또는 이것도 저것도. 이것이냐 저것이냐는 흑백 논리입니다. 이것도 저것도는 몽땅 다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이것이냐 저것이냐인데 이것도 저것다라고 얘기를 해서 흐드러버리기도 하고요. 또는 이것도 저것도인데 이것이냐 저것이냐 해서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는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를 선택하면요, 하나는 잘못된 겁니다. 바른 걸 선택해야 되고 그런 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게 이것이냐 저것이냐입니다. 흑백이라는 것은요, 흰색 아니면 까만색이지 중간에 회색 이거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는요, 중간에 회색 시대 없습니다. 그냥 정확하게 두부 자르듯이 잘립니다. 흑 아니면 백입니다. 오름 아니면 그름입니다. 그 중간에 어정쩡하게 이건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것이냐 저것이냐입니다. 그런데 또 상당히 많은, 어떻게 보면요, 더 많은 문제들에 있어서는 이것도 저것도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고. 오늘 아침에 뭐 드셨습니까? 우리 수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늘 아침에 드신 것 서로 비교하면은요, 반찬까지 합한다면은 이 중에서 같은 식사 한 분이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부부라서 가족이라서 같은 거 먹었다. 그럼 비율로 따져볼까요? 한 사람은 밥을 더 먹었고, 한 사람은 국을 더 먹었고, 한 사람은 반찬 중에서 김치를 더 먹었고, 한 사람은 또 시금치 나물을 더 먹었고, 똑같은 식사를 같이 먹는데요, 다릅니다. 비율도 다르고요, 양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종류도 다르고요, 다 다릅니다. 그런 것 중에서 나한테 맞는 게 뭐지? 내게 더 좋은 것은 뭐지? 이걸 우리는 찾는 거죠. 그럼 이건요, 각자 다릅니다. 각자 상황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체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이것도 저것도는요, 그 틀리지 않은 것 가운데서, 좋은 것 가운데서 무엇이 나한테 더 좋지, 무엇이 우리한테 더 좋지, 그런 걸 찾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문제로 바꿔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지요. 내가 이것이다라고 선택을 해버리면 나머지는 그러다고 버리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둘 다 옳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신 것을 내가 잘못됐다고 버리면은 누구를 내가 판단하는 것일까요?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 요걸 잘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문제냐,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의 문제냐. 진리와 사랑은요, 이것도 저것도의 문제입니다. 둘 중 하나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항상 사람들은 중간에 있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쪽 아니면 저쪽 끝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외줄타기 있잖아요. 외줄타기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외줄 위에 중간에 서 있으면요, 이건 너무 불안정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한쪽 끝으로 빨리 가려고 합니다. 이쪽 끝이든지 저쪽 끝에 가서 끝을 붙잡아야만, 어이구 살았다, 이렇게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중간에서는 항상 불안정하고 힘들고 어려워하기 때문에 양쪽 끝에 극단으로 가려고 하는데, 진짜 문제는 이것도 저것도는 둘 다 선택을 해야 되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걸 가지고 자꾸 상대방에게 강요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닌데, 나머지 해도 되는데. 이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저것도 좋은데요. 저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것도 좋은데요. 그런데 내 취향에 맞춰서 자꾸 선택을 하려고 하고, 더 나가서 그걸 남들에게 강요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요, 자유와 평등이란 걸 가지고 난리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자유만 최고라고 합니다. 또 다른 쪽에서는요, 평등만 최고라고 합니다. 아닌데요.
자유와 평등 둘 다 이것도 저것도인데요.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닌데요.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 둘 중 하나만 선택해가지고 그걸 이념이라는 것으로 포장을 해서 엄청나게 싸우대고 있고, 야, 이러다가 나라가 이거 옛날처럼 크게 잘못되는 거 아니냐 걱정될 정도로 지금 심각하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만 아니라 교회들도 그렇게 되기가 쉬운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문제냐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의 문제냐 잘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이 편지를 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에베소 교회입니다. 요한 사도가 이제 바울 사도 이제 떠나고 나서 그 다음에 아볼로도 있고 그러지만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 사도가 이 교회 제법 오래 목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목회할 그 당시에 요 편지를 이제 어떤 관계 속에서 이쪽으로 보내는 것이죠. 잠시 떠나 있었는지.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편지를 받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라고 신약의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거의 공통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사랑과 진리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전체를 놓고 보면요, 요한서신에서 많이 강조가 되는 것이 둘 다지만은 그 중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서로 사랑하자이거든요. 그 연장선상에서 2서, 3서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오죠. 왜 자꾸 서로 사랑하자고 그렇게 요한 사도가 부르짖었을까요? 서로 사랑 안 하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때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낼 때 딱 지적하시지요. 뭘 잃어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이미 이때는요, 이 에베소 교회가 진행 중이었다는 겁니다. 진리 때문에 논쟁을 막 하다 보니까 진리가 중요해. 그래서 막 논쟁을 하다 보니까 점점 사랑을 놓치고 있는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서로 사랑하자 했건만 에베소 교회는 진리가 중요하다고 진리만 붙잡으려고 하다가 처음 사랑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7교회 보낼 때 특히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예수님께 크게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것이 에베소 교회가 진리와 사랑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걸 알기는 알지만은 그 중에서 진리 쪽으로 살짝 치우쳤더니 그 결국에는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 길로 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 걸음을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잘 나아가고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균형을 잘 맞추고 있는가? 중간중간 점검을 해야 되고요. 중간에서 점검해서 우리가 약간 빗나갔다 싶으면 오늘은 돌아와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 항상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상태를 유지하는데 중간에 점검하지 않게 되면요, 갈수록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더 멀어지고 나면요, 다시는 서로 가까워질 수 없는 그 정도까지 멀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중간중간 점검해서 다시 돌아오고 해서 맞추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이 언제부터 있어야 되는가? 주일학교부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일학교에서 우리가 진리를 가르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진리를 가르치는 가운데 사랑도 함께 균형 있게 가르쳐야 되는데, 진리는 우리가 주로 이론적으로 가르치게 되겠지만 사랑은 우리 선생님들이 사랑을 베풀어 줌으로써 가르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일학교가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진리와 사랑이 잘 균형 잡힌 교회, 조금씩 가다 보면 어그러지는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다시 살펴보고 잘 맞추는 교회, 그래서 이 사랑과 진리가 정말 잘 이렇게 화음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진리와 사랑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며 볼까요? 진리와 사랑을 음악적인 그런 말로 하자면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딴 이름 한 소리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딴 이름 한 소리, 그게 뭘까요? 저는 잘 모르지만 솔이라는 데서 반음을 올리면 솔샵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위에는 라가 있는데 라에서 반음 내리면 라 플랫이라 그러더라고요. 이름은 솔샵이고 라 플랫인데 실제로 소리는요 같은 소리입니다. 이름은 다른데 소리는 같습니다. 그게 바로 무언가 딴 이름 한 소리라는 겁니다. 진리와 사랑이 딴 이름 한 소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로 조금씩이라도 어긋나면은요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잘못되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도 말씀대로 잘 양육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말씀대로 잘 양육받아서 우리 진주교회는 진리와 사랑이 늘 말씀대로 잘 균형을 이루는 교회,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라 진리와 사랑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도 저것도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